여러분 가운데 일본의 기업가인 마쓰시타 고노스케라는 사람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저분입니다. 일본에서 경영의 신, 우리나라로 말하면 고 정주영 회장 같은 분이요. 왜 그러느냐, 삼성의 그 이병철 회장님도 계시지만 이분도 초등학교, 정주영 회장도 초등학교니까 이제 거의 이퀴벌런트 2 한다고 봐야죠. 집도 가난했고 몸도 허약 체질로 태어나서 한마디로 루저 혹은 흙수저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화로가게 점원에서 일을 화로가게가 이제 시대가 달라지니까 이제 문 닫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전거 가게 점원으로 일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등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결국 가옥을 빌려 마시스타 전기기구 제작소를 설립을 합니다. 일본이 대동아 전쟁의 패전국이 될 때 일본을 세계 경제의 기관차가 되게 달리게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이렇게 시작한 기업이 내셔널 파나소닉, 세계 굴지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는 일본에서 돈벌이 사업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그 삶을 좀 가치 있게 해줄 것인가, 그래서 이 종합예술의 사업가로 평가를 받는 분이었어요. 바로 그가 마시스타 고노스케 길을 열다 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변화에는 빨리 순응하고 변할 것은 빨리 변해야 돼요. 그리고 변하지 않는 것들은 소중하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가치 있게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격동의 세월을 살아가는 방법의 기본은 세월의 조류에 단순하게 휩쓸리기보다는 본연의 자세, 본연의 원칙과 태도를 지키면서 변하지 않는 그 가치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래요. 여러분, 마치 우리가 예배, 또 우리의 하나님의 성경의 가치, 진리, 이거 변할 수가 없어요. 소중하게 붙잡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는 또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열린 시선으로 주위를 보라. 사람들의 시각은 일반적으로 10도에서 15도 이 정도 봐요. 이 정도. 지금 봐봤자 그래요. 내가 앞으로 봐봤자 이 정도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적어도 사람이 앞을 봐도 20도 25도로 넓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아무리 시각이 넓혀도 앞을 다 봐도 180도밖에 안 돼. 180도. 근데 전체를 보려면 뒤를 돌아봐야 돼요. 360도를 딱 봐야 돼요. 이렇게 딱 봐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뒷꼭지에다가 돈을 좀 더 주셨으면 좋았는데 그럴 수는 없고, 천국에 가면 막 눈이 4개에 막 이런 게 나오는데, 하여튼 그런데 15도에서 20도 시야로 사는 사람은 결코 남보다 앞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넓게 보고 멀리 봐야 남보다 앞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에 의하면 진정한 자아 발전은 먼저 눈 가리개부터 가려야 된다. 눈 가리개부터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이, 이놈의 눈 가리개가 시야를 가려서 세상을 넓고 멀리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시야가 좁은 사람은요, 어려울 때일수록 이상하게 삐딱하게 봐요. 시험 들죠. 삐딱하게 보니까요. 시야는 아무리 넓혀도 지나친 법이 없답니다. 멀리 볼 수 있으면 좋다는 것입니다. 시야를 넓히면 넓힐수록 그 어떤 경우에도 삐뚤어지게 보지 않고 시대착오적인 판단을 절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점점 수도권으로 북상을 할 때 저는 서울에 있는 몇몇 대형교회 목사님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아니, 그분들이 약속을 걸어왔어요. 우리 무슨 일이 있어도 현장 예배 지켜나가자. 우리 교인들 참 대단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그 난리통에도 3분의 2 이상이 그냥 1, 2, 3층 쫙 꽉 차진 않았지만 올 사람 다 왔어요. 근데 다른 약속하신 분들은 예배를 취소해 버렸어요. 정부의 주요한 분들이 찾아다니면서 저도 왔지요. 저도 왔지만 처음에는 나도 시야가 좁으니까 그것만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을 알았어요. 근데 아니, 마침내 우리 동네에서도 영현에서도 확진자가 이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나는 그때 스스로 고뇌에 빠졌습니다. 다른 대형 교회들은 다 지금 비대면으로 전환하는데 왜 나만 현장 예배를 고집하고 있는가?
혹시라도 나의 내면에 바리새적인 사고가 있거나 중세적 사고가 나의 내면을 짓누르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알고 있는 교회사 교수님들로부터 제가 이제 자문을 구하고 또 이 작은 논문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때 저에게 가장 큰 도움을 주신 분이 바로 정신대 신대원의 심창섭 교수님이십니다. 그에 의하면 유럽의 흑사병이 창궐할 때 중세 가톨릭 사제들은 공간의 권위를 지키기 위하여 믿음으로 이기자고 하면서 성당으로 보이라고 해요. 성당으로 보이라고. 그걸 주도한 교황이 바로 클레멘트 6세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성당이 집단 감염의 진원이 되어서 떼죽음을 당합니다. 가톨릭은 스스로 몰락을 자초해 공간의 권위를 지키려다가 오히려 공간의 권위가 깨져버린 거예요. 근데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변화의 흐름을 직감합니다. 그리고 발상의 전환을 했던 것입니다. 패러다임 시프트. 그는 먼저 구비론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사회 약자들을 도왔습니다. 섬겼습니다. 그리고 제네바의 흑사병이 창궐할 때 쿼런틴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교회 오지 마세요.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한 게 아니라 칼빈이 한 겁니다. 최소한의 숫자만 와라 이거야. 그리고 노약자들은 집에 계세요. 우리가 가서 예배를 드려주겠습니다. 성직자가 가서 예배를 드려주겠습니다. 칼빈은 예배의 존엄성을 끝까지 지키면서도 이웃사랑과 생명사랑을 실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 가톨릭은 쪼그라들어갔지만 칼빈의 종교개혁 운동은 계속 발전을 거듭합니다. 이웃사랑과 생명사랑을 몸소 실천한 종교개혁자 칼빈에게 제네바 시민들은 막 박수를 치고 응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칼빈의 쿼런틴 시스템을 공부한 후에 우리 이재훈 의료 강도사님 또 김용선 장로님을 중심으로 해서 선제적 방역팀을 조직합니다. 마침내 메디컬 처치를 오픈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귀한 하나의 어떤 촉진 종매제가 되었어요. 선제 방역을 잘하면서도 작년 여름 수련을 했을 때 본당 꽉 차왔어요. 여러분요, 이거 주일도 아니고 평일인데 참, 이 메디컬 처치 운영으로 우리 교회는 단 한 번도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단 한 번도 집합금지나 폐쇄 명령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자원에서 폐쇄 조치할 일도 없었고요. 그만큼 우리가 선제 방역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희한한 것은 메디컬 처치를 오픈하자마자 우리 동네에 코로나의 자욱한 안개가 덮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동네에 어떤 교회 뭐 그냥 200명 이상의 마마, 크고 작은 교회 저쪽 동네에서 학원 그리고 학교, 여러분 지금 아닙니다. 옛날 작년 일입니다. 여러분 보통 비상이 아니었어요. 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초등학교 학생들로 연관돼요. 뭐 다 연관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자가격리 다 시키고요. 예? 어느 학교에서 있다 학생들 자가격리 다 시키고 부모도 자가격리 다 시키고 교회 오지 말아요. 왔다가 잘못해가지고 나까지 감염되면 어떻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동안 우리 동네는 죽음의 도시가 되어서 단국대생들이 돌아다니지도 않고 말이죠. 참 싸늘한 죽음의 도시. 여러분 우리는 참 잘 대처를 했습니다. 이름에도 대한민국 최초로 메디컬 처치를 개원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메디컬 처치라는 책도 냈어요. 사실 저는 저기 숟가락 몇 개 얹은 건데 이 책이 우리 한국교회에 얼마나 큰 울림을 주는 줄 아십니까? 때마침 우리 이재훈 의료 강도사님이 오셔가지고 저 논문을 쓰게 해가지고 우리 교회 스토리를 딱 담았어. 저 책이 우리 한국교회 방역 모델의 큰 하나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이 패스파인더가 되었죠. 길잡이가 되어주시. 한마디로 오늘 우리 교회는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아주 준비된 교회였습니다. 저는 현장 예배를 누구보다 강화시킨, 나는 광주 5.18 민주항쟁 시대에도 저는 단 한 번도 공예배를 빠진 적이 없어요. 그 금남로길을 걸어서 택시도 없을 때 저 광주 서강교회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함으로써 이웃에게 큰 피해를 끼친다면
그것은 기독교 이웃사랑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저는 예배를 하루에 7번씩 늘렸어요. 7번씩. 저만큼 나를 비판하는 사람은 나만큼 열심히 하면서 한번 비판을 해보라고 내가 있어요. 곧바로 여러분 유튜브뿐만 아니라 화상줌을 설치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유튜브 안 했어요. 근데 유튜브 한 지 딱 그냥 얼마 안 되는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화상줌은 그저 예배를 때우기식이 아닙니다. 그럴수록 더 현장 예배를 사모하게 만들어요. 19명이 매일매일 뭐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할 때 여러분 19명 법은 지키면 됩니다. 법은요. 평일날 와서 계속해서 릴레이 기도를 하도록 하고 교회 앞마당이나 주차장에 와서 또 기도를 하도록 하고 바깥에서 그냥 기도만 하고 간 것이 아니라 바깥에 헌금함을 두어서 헌금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자동차 스로도 했어요. 자동차 지나가면서 기도해 헌금 받고 진짜 여러분 이거는요 요즘 뭐 천공 지공 별 사람들 다 나오잖아. 이래 따라올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 그리고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작년 송년 예배 때는 줌으로 7번을 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다 이름 불러줬어요. 그리고 탈진이 왔습니다. 쓰러졌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모래판에 오뚜기요. 저는 목회 사역에 오뚜기요. 다시 또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이 송구 영신 예배를 또 드렸고요. 까딱하면 밤 기도에 새벽 기도에 적게는 2주, 길게는 4주. 이번에는 이제 일주일을 합니다. 또 이제 1주. 밤 기도 주가 쭉 합니다. 올해 작년 여름 수련을 여러분 보십시오. 이번에 특별히 거룩한 초연결 기도의 이름으로 새로운 컨셉의 기도회를 했는데 그때도 뭐 현장과 유튜브 화상줌을 연결하여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은혜를 사모했는지 여러분 작년보다도 더 많은 사람이 참여했어요. 현장은 아니지만요. 그리고 작년보다도 여러분 배가 넘는 이 꽃향기 헌신의 헌금이 들어온 겁니다. 이게 뭐냐? 정말 우리가 얼마만큼 패스파인더 역할을 하느냐. 그때 많이 불렀던 노래가 뭔 줄 아세요? 자, 목마른 사슴시 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 주님만이 나의 장수만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 저는 유튜브를 맨 꼴찌로 시작한 사람입니다. 근데 유튜브를 지금 제일 잘 사용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는 온라인을 통해서 영적 역설적 슈퍼 처치를 이루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하이브리드 처치를 이뤘어. 하이브리드란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거는 말이요 미국의 문학평론가요 소설가인 레슬리 아론 피들러가 경계 해체 시대의 문화적 특징을 학문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쓴 말인데 이게 이제 각 영역에서 너무나 많이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다 알고 있는 말입니다. 두 가지 이상의 혼합이 되어 하나가 되면 더 놀라운 장점을 이루고 시너지 효과를 이룬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이브리드 처치는요 대면과 비대면이 서로 하나를 이루는 교회입니다. 아니 현장 예배를 드려야죠 당연히. 그러나 다 올 수 없단 말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온라인으로 교회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보니까 나는 우리 교회 뭐 그러려고 한 거 아닌데 지금까지 사역을 하는 거 보니까 내가 하이브리드 사역을 정말 제대로 해왔구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앞서가는 미국 교회를 연구하여 이제 한국교회 정보를 주는 김진기 목사님이 계세요. 미국의 경우도요 현장 예배만을 고집한 교회는 아무리 열어도 40% 30% 예배가 빠져버려. 우리나라도 지금 다음 주에 맘대로 들어 맘대로. 그러면 100% 나오겠습니까? 나부터도 100% 장담할 수는 없어. 그래서 스텝 바이 스텝도 여러분 나쁜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요. 근데 미국은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이브리드 처치가 준비된 교회는 회복 탄력성이 너무나 강해서 여러분
팬데믹 시대에도 더 많은 교인들을 얻을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임상을 해보니까 겁 안 나와. 우리 교회도 100%는 아니지만 여러분 2주 후에 이제 온전히 다 문 연다 그러면 아마 우리 교회 내가 볼 때는 한 80% 90% 타는 분 옛날에도 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목사님은 온라인 예배가 제2의 종교개혁이라는 말을 해버렸어요. 좀 너무 일찍 해가지고 비판을 받았죠. 얼마나 유튜버들이 막 벌떼처럼 달라드는. 그러나 그것이 제2의 종교개혁은 아닐지라도 교회가 메타처치로서의 변화의 기회를 맞는 것만은 분명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예, 뭐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 할 필요는 없지만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하신 우리 교단의 김태원 목사님은 성령의 가치와 본질은 고수하되 변화에는 빨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에 의하면 현장 예배를 고수하면서 교회에 오지 못하는 분들에게 온라인 예배를 제공해주는 교회일수록 오히려 현장이 더 강화가 되더라는 걸 발표. 우리 한번 들어보실까요? 많은 교회가 현장만 해야 돼 했던 교회는 오히려 현장이 더 축소됐고요. 우리 세해된 교회는 경험했잖아요. 우리가 현장을 못했을 때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모이자라고 했을 때 오히려 더 현장이 강화된 것이 우리 세해된 교회입니다. 우리 세해된 교회가 그걸 보여줬잖아요. 기가 막힌 말씀이야. 기가 막힌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옛날에는요 위대한 자가 살아남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책을 썼어요. 뭐 21세기 목회 트렌드, 그 다음에 또 뭐 21세기 교회 서바이벌, 이거 옛날 책이 다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이 코로나가 와서 우리의 목회 패러다임 모든 방식을 다 바꿔버렸어요. 그때는 제가 앞서간다고 했는데 그거 다 소용없어요 지금요. 옛날에는 위대한 자가 살아남는다고 했는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아요. 변화하는 자가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그 살아남은 자가 보니까 위대한 거예요. 보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 예배만을 고집하는 교회, 당연히 현장 예배를 드려야죠. 그러나 그것만을 아는 사람은 이거 자칫하면 중세적 사고에 갇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처치를 이룰 수가 없어요. 커뮤니케이션의 역사를 보면요, 예수님 당시에는 음성 미디어, 예수님 말씀으로만 하셨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와서 필사 미디어 이제 써가지고 이제 이 양페이지에다가, 그러니까 양페이지에 가족이다 성경을 기록해 그걸 읽어주는 것 자체가 설교였어요. 그러다가 종교개혁 시대 와서 야, 참 이게 뭐요? 인쇄술이 구텐베르크에 의해서 야, 인쇄술, 그래서 종교개혁이 그냥 들불처럼 그냥 발전한 거예요. 그러다가 현대에 와서는 영상 비디오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영상을 잘 활용하면 감동과 아주 감성을 움직였어요. 그런데 요즘 와서는 소셜 미디어와 메타버스 기술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소셜 미디어와 메타버스 시대는 뭐냐? 참여와 공유의 시대를 만들어요. 우리만의 소리만 얘기해서는 안 돼요. 참여와 공유, 소위 말하면 플랫폼의 교회를 이뤄야 돼요. 이런 시대에 온라인 처치를 이루지 못하면, 플랫폼은 좀 이따 하고요, 온라인 처치를 이루지 못하면 교회는 전도와 선교 전략에 있어서 동떨어져요. 온라인 처치는 뭐냐? 오늘 우리 예배 드리니까 이 온라인으로 뭐 송출해주고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이 온라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온라인을 통해서 기도회를 합니다. 또 우리가 구역 예배를 드립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또 우리가 뭡니까? 양육을 합니다. 성경 공부를 합니다. 제자 훈련을 합니다. 이게 다 뭐냐면 온라인 처치예요. 온라인 처치. 그럴 때 온라인 처치가 되면 이런 교회는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현장 예배가 오히려 더 강화가 된다는 사실을 아셔요. 아니, 오히려 팬데믹 시대에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온라인을 통하여, 여러분 언제 우리가 가서 만나서 전도하고, 아까 오늘 이선희 집사님 이 얘기 하는데, 만나서도 이지만 여러분 얼마든지 이런 현대적 기기가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지금도 교회를 기다리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참, 여러분 팬데믹 시대에 시대 변화를 읽지 못하고요, 끝까지 바리새적 사고, 중세적 사고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요, 여전히 15도 각도, 넓어야 20도 각도예요. 180도도 부족해서 여러분 돌아가지고 여러분 전체를 봐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렇게 전체를 보면 볼수록 우리가 지금까지 고수해왔던 현장 예배가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아요. 더 중요해.
교회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러므로 변하지 않는 가치와 진리는 목숨을 걸고 지키되 변하는 것들은 과감하게 수용하고 시대를 따라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못 따라잡으면 맨날 그냥 꼰대 소리만 하는 거예요. 꼰대. 이렇게 해서 하이브리드 처치를 준비할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면 이제 회복 탄력성이 막 그냥 더 넘치게 되는, 여러분, 아니 회복 탄력성이 넘치게 되면 언젠가 우리 한국교회도 크리스텐텀 전성기를 이룰 수 있어요. 깨달아지면 아멘합니다. 그런 때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를 예배 우리를 사용한 진정한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일부에서는 그 소목사 하는 거 옛날에는 말이야 안 그러더니 소목사 요즘 달라졌다고 변절 잘해 가지고 막 정부에 너무 지나치게 협조하는 거 아니냐고 말이요. 아이, 소목사가 정부와 싸워요. 옛날에 싸웠거든. 싸웠어요. 싸웠는데 왜 요즘은 싸우지 않느냐는 거예요. 자꾸 막 쌈을 붙여. 그리고 당신이 한교총 대표회장으로서 밀고 나가버리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냥 예배를. 여러분, 자, 어떠세요? 누구한테 물어볼까? 서왕생은 내가 그렇게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내 성질이 하고도, 배장은 내 하고도 남지요. 당연히 하고 싶죠. 당연히. 나를 따르라. 나도 영웅심이 있어. 나도요. 내가. 근데 여러분, 전략이 없는 영웅심은 모든 장수들을 다 잃어버려요. 다 잃어버려요. 그 임진왜란 때 7청량 해전을 아십니까? 다 이순신 장군이 만드는 배 다 없애버렸어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죠. 네, 그렇게 하다가 얻는 것보다 잃은 것이 많으면 그걸 어떻게 하려고. 저는 총회장이 될 때부터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지금 주도권 싸움을 하려는데 그나마 여기까지 온 것도 여러분 진짜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그리고 단기 이익보다 장기적 포석을 두어야 됩니다. 정말 만약에 우리가 일제히 예배를 강행해서 교회에서 만약에 막 어떤 교회에서 막 1000명도 나오고 2000명도 나오고 500명도 나오고 우리 교회에서는 막 2000명 3000명 나와버리고 그러면 여러분 제가 어떻게 앞서서 일을 하겠습니까? 못하죠. 무슨 낯짝으로, 벼룩도 낯짝이 있는 건데. 과거 한국교회는 성장기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봉사 구제만 잘해도 칭찬받았어요. 근데 지금 세상이 달라졌어요. 이미 반기독교적 세력이 네오막시즘과 문화막시즘으로 교회를 노골적으로 공격해와요. 정치권도 여론을 바탕으로 정치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한국교회 불리한 입법들이 많이 통과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 국민이 코로나 때문에 분노하고 있고 디프레스를 받고 있는데 교회가 일제히 현장 예배를 강행한다. 강행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강행하다가 이제 여기서 저기서 감염자들이 튀쳐 언론의 공격을 받으면 그때 이제 이런 어려운 때는 반드시 희생양을 찾게 돼 사회가요. 그래서 교회가 희생양이 되어버리면 옛날에는 뭐예요? 다 뭐 신천지나 뭐 독립교회 이런데, 근데 지금은 정통교회에도 방역수칙을 안 지키면은 결국은 확진자가 나오더라는 걸 우리가 봤잖아요. 이런 때에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아이, 소왕석 당신은 새가 심고 당신은 겁쟁이라고 뭐 인정합니다. 그렇게 해다가 젊은이들과 그리고 지성인들을 전도할 수 없고 젊은이들을 우리가 뺏겨버린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장 예배도 고수해야 되지만 우리가 선교적인 전략상 장기적 포석도 두어야 돼요. 물론 정부가 코로나를 이용해 정치 방역을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also 나도 여러분 동감입니다. 나도 유감이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요, 다 정권을 잡으면 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대부분 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걸 알면 알수록 여러분, 우리는 막 정부와 싸우고 그런 사람도 뭐 있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더 새로운 프레임을 만들어서 정부보다 더 앞선 예배 전략, 우리 앞선 선교 전략을 세우는 것이 뭐요? 하이브리드 처치입니다. 그것이 하이브리드 처치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하이브리드 처치를 하면은 이제 교회 이익만, 우리가 그랬잖아요. 뭐 몇 명 안 모이면 좋다 그래.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냥 화상춤을 쫙 이렇게 화상춤을 해가지고 저녁마다 또 제가 4주 동안을 그냥 기도하는 건 뭐냐, 정부에서 반대하고 예배 제재해봐라, 우리는 이런 식으로 더 잘한다. 그러면 또 우리 이걸 또 비판하는 사람 또 비판하는 사람이고, 또 이런 방법이 있구나, 같이 따라하게 되면 이건 교회가 더 함께 일어설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이 더 강해지는 것이죠. 근데 이제 하이브리드 하면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가 의도적으로 온 건 아니지만, 야, 교회 지그들 이익만을 위해서 저래? 이런 이미지가 조금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 하이브리드 처치를 넘어서 이제 플랫폼 처치를 만들자. 교회만이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임재, 교회만이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의 운행하심, 예배의 생명성과 전능성, 예배의 그 절대성, 그 은혜성, 요걸 어디서 못 담아야 국회의사당에서 청와대에서 담을 수가 없어요. 교회만이 담아, 교회만이 담아. 그래가지고 이 생명의 에너지를 세상으로 흘려보내요. 이게 뭡니까? 복음 전도지요. 좋은 의미에서. 그리고 세상을 섬기는 걸어간 플랫폼 교회. 우리 생명 에너지를 세상으로 보내고 선한 사마리아 소통권 이런 걸 주면서 세상을 섬기고 이웃을 섬겨요.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와요. 마음으로 교회와 함께하고 진짜 우리 교회로 오잖아요. 우리가 상품권을 전달하니까. 이게 바로 거룩한 플랫폼 처치입니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을 저는 뭐라고 하느냐, 이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 뭐 단테는 말고 코로나 시대에 패스파인더. 패스파인더가 뭐냐, 길을 인도해 주는 길잡이, 혹은 어떤 분야의 선구자, 선도자, 개척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이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여는 길잡이요, 패스파인더 역할을 했어요. 자, 누가복음 3장 3절 5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이건 한마디로 말해서 세례 요한의 지금 그 불세례, 물세례, 뭐 이런 사역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을 앞두고 이제 마음을 회개케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이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왕이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란 말이요. 자, 그러니까 너희들의 뭐 험한 마음, 상처받은 골짜기, 교만한 마음, 할 것 없이 울퉁불퉁한 마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제대로 맞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만한 마음의 산들을 낮추고 마음속에 막 삐딱하고 편견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험한 길을 평탄하게 하는 작업을 해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으로 모시는 영적인 길을 준비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게 바로 뭐예요? 세례 요한의 패스파인더 역할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철저한 주재권을 가진 분으로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 성주 예수 우리 왕이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자정하사 할렐루야. 네요. 제가 나름대로 이제 패스파인더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유튜브를 하나 보고 꼭 목사님 보라고, 목사님을 좀 안 좋게 하는, 몰라다가 좀 워낙 제가 존경하는 분이 하신 거예요. 뭐 보통 사람들이 하는 게 그런 뭐 내가 상관도 않고 뭐 할라 마라 말라 마라 하는데, 근데 이제 그 지도자, 좀 존경은 받는 분의 위치, 오늘 뭐 주보에도 그런 말을 썼습니다만은, 근데 내용이 뭐냐? 소강성 목사, 한국교회가 잘못한 것을 정부한테 사과해야 한다고 하되, 내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참, 여러분, 소강성 목사를 떠나서 이게 진짜 정상적인 목사라면, 천백인 장로님, 정상적인 목사라면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을 왜 합니까? 이런 말을. 예. 참, 여러분, 제가요, 이건 완전히 인포데믹, 정보 전염병, 가짜 뉴스죠. 제가 정부와 대항할 때는 확실하게 대항했는데, 참, 확실하게 대항했는데, 어떻게 교회가 정부에 사과한다는 말을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내가 그래서 다른 분은 전화할 필요 없어요. 내가 그분 존경하니까 내가 직접 전화했어요. 어르신, 어떻게 그토록 한 그 여러 진영에서 존경을 받는 분이 확인도 안 해보시고 그렇게 그냥 해버리면 어떻게 되십니까? 적어도 나 잘 깊이 사귀어는 안 했지만 그 양반 한국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하되 이런 소리는 못 해줄 막정 말이죠.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확인을 해봤어야 되는데 내가 큰 신뢰를 범했네요. 내가 다음에 해명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역시 남자요, 남자. 잘못된 인포데믹에 조금 착각은 하셨지만, 그래 제가 그랬죠. 목사님, 해명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해명 그런 거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그렇다는 것이죠. 제가 한국교회 공익과 공공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만 앞으로 알아주시면 됩니다. 뭐 그렇게 평판에 그렇게 여러분, 그뿐인가요? 지방에 계신 어느 목사님이 또 어느 기자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막 그냥 목사님을 공개적으로 막 성토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그랬죠. 근데 그분 잘 알거든요. 그분에게 따뜻한 안부 전해주라고. 안부 전해줘? 나는 그때 이제 한교연 우리 연합기관 또 회의를 하고 있었거든요. 자, 근데 나중에 연락이 왔어요. 문자로, 목사님 양해해 주세요. 목사님 전략적으로 목사님을 깐 겁니다. 왜? 참, 왜냐? 우리가 목사님을 성토해 줘야 정부가 목사님 입장을 배려해서 예배문을 열어줄 거 아닙니까? 내가 무슨 뭐 담보 잡힌 사람이 뭐요? 내가 전리품입니까? 내가 그래서 전화로 그랬어요. 전화해서, 여보시오, 이미 화요일 날 다 결정해놓고 내일 발표됩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과는 이미 좋은 결과 얻어놨으니까 괜히 서로가 껍적거렸다가 변질되면 안 되니까 이럴 때는 가만히 계신 게, 가만히 중이라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다음 주부터는 내일부터 이제 우리가 정말 정기 모임은 우리가 참 잘할 수 있게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사랑하고 섬기며 살기에도 부족한 짧은 인생인데, 그리고 이러한 결과물을 내는 것도 누군가의 노력과 누군가의 수고가 있을 텐데, 왜 그렇게 악담과 미움과 그리고 증오를 부추기는 그런 좋지 않는 말을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랑의 호스트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사람이 언제 제일 힘든 줄 아세요? 좋은 일 해놓고 욕먹을 때. 좋은 일 하면서 오해받을 때입니다. 이무석 교수님, 이분은 참
아주 정신과 계통에 유명하신 분입니다. 원래 광주 동명교회 장로님을 하시다가 이제 또 다른 교회를 개척으로 이제 하셨다고 하는데, 이분이 30년 만에 휴식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여성이 자기 절친으로부터 충격적 전화를 받았어요. 자신의 남편이 여대생으로 보이는 팔등신 미녀와 함께 아주 다정하게 호텔에서 여러분, 이 호텔에서 나오는 것 자체가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예. 나는 남자를 만나고 비즈니스 센터에 만나도 같이 안 나옵니다. 먼저 나가고 그다음에. 근데 같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왜 저를 좀 막 이상하게 보니까. 잘 들어봐요. 예. 둘 사이가 너무나 예사롭지 않은 것 같은 남편을, 네 남편 잘 감시해라 대하시나야. 그 전화를 받은 친구에게 몇 번을 물어봤어요. 일부러 놀리려고 하나? 아니야 친구야, 네 남편 잘 관리해. 아유, 부인은 전화를 끊고 마음이 복잡해졌어. 우리 남편이 그럴 리가 없는데. 아니야, 남편은 다 목석이 아니라고 하던데. 기회가 주어지고 분위기가 좋아지만 우리 남편도 별거 없다고 하던데.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손에 잡히지도 않아. 내일 학교 갔던 아이가 부모님 모시라고, 야, 네가 학교는 맨날 엄마 오라고 그러냐. 저녁 준비도 안 되고 남편의 귀가를 기다렸습니다. 가슴이 먹먹하고 눈물이 났어. 남편이 들어와도 냉정하게 대하고 밤새도록 잠을 못 이뤘어요. 곤히 자는 남편을 깨워가지고 어제 친구에게 들은 얘기를 할까 말까 한숨도 못 자고 한숨만 푹 쉬고, 얼마나 남편이 원망스럽고 의심이 되었는지 몰라. 다음날 남편은 평소처럼 잘 다녀올게, 사랑해용 하고 가다가 속으로 5점 친정 여동생이 집에 왔어요. 이제 눈치챌 거요. 대학생인 여동생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수다를 떠는 거. 언니, 어제 형부가 그 어느 호텔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사주면서 나 맛있게 먹었다. 형부가 얼마나 언니를 사랑하. 언니 생일이 곧 얼마 안 남았다고 처제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네 언니 무슨 선물 사주면 좋겠어? 그거 물어보려고 밥 먹으면서. 그래서 언지가 어느 호텔에 언제 밥을 사줬냐고 물어보니까 어제 자신의 친구가 말한 호텔과 시간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 친구가 호텔 앞에서 목격한 젊은 여자는 바로 누구였느냐? 자신의 여동생이었어요. 친구가 오해를 했던 거예요. 부인은 날아갈 것만 같았습니다. 자신의 남편이 어쩌면 그렇게 훌륭한 사람처럼 보이는지 눈물이 막 펑펑펑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내가 남편에게 말 안 하기를 너무나 잘했지. 내가 그 말을 했더라면 얼마나 초라하게 보이고 남편은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남편에게 말하기를 잘했지. 그러면서 남편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말이요, 얼마나 고맙게 여기는지를 몰라. 왜 얼마나 막 그냥 다리를 뻗고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교인이라고 해서 다 마음이 같습니까? 혹시 마음이 조금 틀리고 오해가 되더라도 좀 지켜봐야지요. 오죽하면 공자님도 말했어요. 모든 사람한테 다 좋은 소리 못 들은데요. 나쁜 놈한테는 나쁜 소리 듣고 좋은 사람한테는 좋은 소리 듣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사람에게 어떤 평판을 받느냐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에게 어떻게 인정을 받느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요긴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그런 귀한 성도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요긴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누가복음 3장 4절 한번 볼까요?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여러분은 언제나 주의 길을 준비하며 예배를 준비하며 한국교회 회복을 준비하며 한국교회 세움을 준비하는 그렇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평판을 받든지 말이요, 권정성 씨 강아지똥이라는 동화가 있어요. 이 사람도 루저입니다. 어느 날 너무나 가난한 집구석에서 폐평까지 걸려갖고 집에서 나왔어요. 어느 시골교회 종직이
종지기를 하다 보니까 얼마나 그 열등감이 있고 얼마나 그 자존감이 떨어졌겠습니까? 근데 보세요. 그렇게 자존감이 막 그냥 나락에 떨어져 가는데 어느 날 종을 치다 보니까 교회 담벼락 밑에 강아지가 똥을 싸놓고 갔어. 아, 내가 저렇게 강아지 똥 같은 존재구나. 근데 어느 날 비가 오니까 그 강아지 똥이 싹 녹아가지고 땅에 흡수가 되었어요. 그러더니 얼마 있다가 민들레가 딱 피어나더니 민들레 꽃이 피어나는 거야. 참. 이 권정생 씨가 막 기뻐 뛰는 겁니다. 저렇게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강아지 똥도 비에 맞아 부서지고 흡수가 되니까 아름다운 민들레 꽃을 피우는구나.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강아지 똥 같은 존재입니다. 이런 강아지 똥 같은 존재도 주님이 쓰시면 됩니다. 주님, 저를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 아름다운 민들레꽃이 피어나게 하옵소서. 나는 여기 민들레꽃을 우리 세된 교회와 한국교회로 지금 내가 이미지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썼던 동화가 강아지 똥 강아지 똥, 해피리면 강아지 똥. 마침내 이 동화는 기독교 아동문학상을 받게 70여 편이 넘는 동화를 써서 돈도 많이 벌고, 네, 아주 유명한 사람이 돼서 지금 고인이 되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까짓거 오해 좀 받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강아지 똥만큼 데려갔지는 않았잖아요. 욕 좀 먹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빚진 자입니다. 패스파인더의 길을 가다 보면 우리가 강아지 똥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강아지 똥처럼 밟히고 오해받고 비난을 받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비가 와서 내가 강아지 똥처럼 서 있던 그곳에 민들레가 피어난다고 생각해봐. 나의 비난과 나의 공격 때문에 오히려 한국교회가 세워지고 민들레 영토가 넓어지는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 영토가 넓어진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 큰 길을 여시는 주님이십니다. 큰 역사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이브리드 처치를 세워나가고 거룩한 플랫폼 교회를 더 견고하게 하는데, 여러분 잠시 우리가 뭐 강아지 똥이 되면 좀 어떻습니까? 아멘입니까? 주님이 운행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여러분 그 자리에 민들레꽃이 피어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여, 강아지 똥이 되어도 좋사오니 주여, 우리 모두 하나님 패스파인더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압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여기 은행하시네 낙형배에 주경배에 주역의 역사하시네 낙형배에 만드시는지 큰 기적을 행하시는지, 그는 나의 약속을 지키시는지, 어둠 속 빛이 되시, 그는 저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몸 만지시는지 낙형. 주여, 우리 함께 1분 동안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까짓거 패스파인딩, 하이브리드, 그리고 거룩한 플랫폼 처치를 이룬다면 우리가 강아지 똥이 되면 어떻습니까? 똥이 되어도 더러운 이 그릇을 주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패스파인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세우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그런 패스파인더로 쓰임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이브리드 처치가 되건 또 거룩한 플랫폼 처치가 되건 우리가 이제 위드 코로나 때 세워야 할 교회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 일이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